같이 보시곤 해봤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염려하지 않은 이유 같이 연해 봤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 목수일을 했죠. 그러시고 이제 30세가 되시자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는 첫 스타트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향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을 향하여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빌보 2장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으로서 일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과 본체됨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사람의 아들로 자청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보고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내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 앞길을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본이 되셔서 그 자체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 하신 일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모습,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 예수님 병자를 고친 모습, 예수께서 향한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이제 12월 25일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합창단 오늘 그 찬송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책을 한 권 제가 읽었어요. 저는 성경을 주로 대하다 보니 그런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오래간만에 그 책을 보게 되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당을 사랑한 목사 임정훈 목사님의 자기 간증식 책입니다. 자기는 누구 따나 아주 멋있는 신학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큰 능력을 받으셔서 그래 거창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소신학을 나오셔가지고 누가 말하면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니 처음부터 그 교회가 누가 그런지 몰라도 잘 관심을 갖지 않도록 힘든 교회를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려고 합니까? 관심을 갖습니까? 이런 목회자는요, 목회자끼리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가 많으면 목에 힘을 주고 성도가 없으면 그냥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오히려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당에게. 저도 보고 이 무당을 중심으로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통해서도 대충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무당도 그냥 전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무당된 게 아니라 권사가 무당된 사람도 있고요. 목사의 사모도 무당된 사람도 있고요. 참 별 희한한 사람도 아쉽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은 저와 여러분과 예수 믿기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차이 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주인이 세상의 마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난 이유는 우리의 영적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 주인이 성령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차이 완전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주인이 마귀였는데 그걸 보고 마귀의 자녀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적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고백을 하지 않냐고 주인을 모시지 않냐면 권사가 되었든 장로님 되었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가 높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영의 주인이 누구를 반드시 알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냐고는 모양만 권사님, 모양만 장로님이시지 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내 삶이 나의 영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성령인지 아시고 따라가야 사단이 그를 알고 귀신이 먼저 알고 그 아래 무릎을 꿇는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합니다. 내가 비록 어린 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권위가 없고 세상적으로 몸이 실력 약하다 할지라도 영적 권위 아래 우리가 서게 되면 사단은 귀신을 먼저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기 때문에 과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권사 되신 분이 목사의 사모가 왜 무당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그냥 예수 민자가 전보로 가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니 예수 믿다가 무당된다는 말이 좀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냥 모양인지 실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각자
예수를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과연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걸 누가 검증해 주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의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지를 확인해 보래. 이 안에 계신 주님이 스스로 계신지 여러분 확인되십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확인되십니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을 다시 확고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에 끌려다녀 그 주인을 놓쳤는데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이 나의 영적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하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지. 아멘 합시다. 육신의 인도함 받거나 다른 영의 인도함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인도함 받고 바른 영의 인도 받으면 그것도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올 때 여러분 교회 큐티 올렸어요. 교회 큐티 보니까 악에 주지 말라. Succumb to evil. 그러니까 악에 주지 말라. 악에 주지 말라. 그 말이 우리 성경 오늘 말씀과 설교도 또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또 은혜 받고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를 말하게 하냐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인도함 받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있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하다.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연약하다. 아멘. 연약하다. 그 연약하다는 단어는 뭐의 합성이 아니까 그러니까 낫다라는 아란 단어와 연약하지 않 그 아라 단어와 힘이 있다 strength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not strength이거든요. 그러니까 strength는 힘이 있다, 강하게 하다 뜻이고 not은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한 상태예요. 뭐라고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한 상태다. 제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쓴 단어가 아님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연약하다 그 단어가 보니까 아스테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스테네스가 뜻이 뭐냐? 아와 스테노의 합성어인데 이 스테노가 우리 스테로신 그다음에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때 그 스테논이 힘을 강하게 하다, 능력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가 단어 아니다, not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합성어가 뭐냐?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연약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만 있죠. 육으로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현상과 내 느낀 감동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연약함을 이 마가복음 8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셨으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질병도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연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가져가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요, 예수 육체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시고 난데없이 명년이 때 내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어요. 성령이 너를 권능으로 덮으리니. 아멘. 성령의 권능을 너를 덮으리니. 그때 나실 리가 예수라고 딱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대저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써요. 우리들에게 말이죠. 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마가복음 9장이 말하고, 그리 능치 못하면 없다. 단 전능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네. 그걸 왜 놀라지도 않아? 가만히 계셔. 놀래가지고 기절하시는 것 같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우리의 영적 위치, 우리의 영적 스탠스,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래서 얼마나 많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참 놀라운 변화가 예수를 믿는 순간,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진실로 나의 영적 주인이 성령 하나님 되는 순간에 우리 어떻게 변해버렸냐? 우리는 우리 육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는 종교를 가지고, 당신은 무슨 종교 가지고 있습니까? 나 불교입니다. 당신은 나 캐톨릭입니다. 당신은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 종교입니까? 우리의 종교는 머리의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근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근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지 않냐고 성령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염려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달해하고 그런 육체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육체에 속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그런 사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들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도 자신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연약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한 상태다 했잖아요. 그게 육체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향하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육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로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육을 따라가거나
그냥 환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육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내년에 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가기로 이제 해서 고마워 감사한데, 어제 애들, 젊은 애들이요, 게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른도 좋아해요. 근데 게임은요, 한 빠지면요, 중독성이 있어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야지. 됩니까? 하루는 못 갈 겁니다. 안 해야지. 그럼 안 해야지. 3일 갈 줄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게 됩니다. 옛날에요, 우리 부모, 우리 10월 사람들이 그 농한기가 되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탁주 드시고 노름했어요. 그 옛날에 시골에 그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원짜리 20원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이 커져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하다가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한번 그 맛을 들으면 밤이 간지도 모르고 그 화투를 칩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들어가죠. 끊지 못해요. 그거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느나 돈을 이러면 화투나 뭐 노르면서 돈 딴 사람 봤습니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전 생각나서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중도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있어요. 이미 거기는 영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개입된다고요? 영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현상 가운데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는 반드시 영이 있어요. 현상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영이. 여러분,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가 있을 때는 이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 알게 모르게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왜 안 되지? 왜 할 수 없을까? 못하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중독이 빠진 사람은 중독을 스스로 못 헤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노름이 너무 싫으니까 나중에 뭐 가정을 팔아먹고 집을 팔아먹고 자식도 판단하잖아요. 너무나 그냥 너무 싫으니까 자기 손을 끊었어요. 또 왼손을 끊었어요. 나중에 발가락 가지고 화투 친다 그래 이렇게. 그만 건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느냐. 그는 허물과 저로 죽고도 너희를 살려쳤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하잖아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이 죽었고 허물로 죽었는데 그때는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대로 마음대로 했죠. 육신대로 마음대로. 근데 육신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시겠죠? 아, 뒤에 공중 권세자가 있었네. 성경이 말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영이 있었네. 아이고, 영이 있었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그 영을 이기려면 더 강한 영이 와야 그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강한 영이 있습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를 결박시킨 거예요.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28절에 강한 기름 부심이 우리의 멍에를 부러뜨려 본다 그랬어요. 예수를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시고 임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속에 누른 것을 다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 육체는 안 된다 하잖아요. 육체는 안 되느니라. 육체는 이길 수가 없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영을 주인 삼고 예수 영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절대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권사가 무당되었을까? 왜 목사 사모가 무당되었을까? 이 사람은 겉모양만 예수 믿는 자지 속은 변하지 않았구나.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주인 삼지 않았구나. 아멘 합시다. 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는 형상이 아니라, 나타내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애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화를 냈죠. 왜? 제가 소명 받을 때 걔도 같이 소명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 같이 왔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게임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많아. 그를 내가 절제를 딱 시키니까 아빠 말을 잘 들려. 알겠어 아빠. 그럼 몰래 게임하고 앉았어. 몰래 게임 앉았어. 발각된 거지. 그래서 혼났어. 안 한다고 했어. 그래서 게임을 안 하겠어.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니까 또 하고 있어요. 또 제가 혼을 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돼요, 걔가. 왜? 친구들 만나면 모든 이야기가 게임으로 게임을 끝난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같이 친구 대화를 하려면 게임을 해야 된대. 게임을 해봐야 게임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친구 왕따가 되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애들 참 분위기가 게임하는 분위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그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왕따 누가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두세 번 경고했어요. 그런데 아빠 하면은 전혀 안 돼요. 잔소리해요. 걔는 기도하는 애니까 내가 막 끌고 와서 저마다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기도하는 애니까 제가 주께 부탁해요. 아버지 얘를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붙들어놓고 애가 어리니까 애가 아빠가 끌고 오면 기도하거든요. 걔는 처음부터 방언을 시작할 때만 방언을 아주 깊이 방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걔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도 경고하셨대. 하지 마라. 근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왜 게임을 하면 안 되는지를 영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아시겠죠? 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죠. 왜?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게임 뒤의 역사는 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뒤에 영이 있습니다. 그걸 게임 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못 끼는 이해해서 그 영을 끊지 않으면 자기 힘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드는 것도요. 처음부터 귀신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7에 보니까 이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해야 하네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하죠.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귀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오느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단보다 강한 힘이 우리에 있거든요. 뱀과 정글을 밟을 권세가 우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문을 확 열어주면 내가 허락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단의 틈을 준다. 아시겠죠? 마귀의 틈을 주고 사단의 틈을 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공격받죠. 그러면 차곡 공격받아요. 여러분 새가 우리를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공중이나 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있죠. 사단이 마지막 심판마다 지옥불로 가기 전에는 항상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사단을 없애주세요. 그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허락한 사건이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때가 지나기 전까지는 사단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야 지옥 갑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까지는 사단은 마음껏 운행해요. 그러면 그 사단의 운행군을 결박시켜주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아시겠죠? 내게 결박군은 내게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면 그 결박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문을 닫으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통하여, 느낌을 통하여 쓰겠죠. 가룟 유다도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지었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 사단이 있는 순간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없으면 생각을 안 집어넣겠죠. 그러나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내 머리에 집을 짓게 만듭니다. 자, 사단은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시작.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자, 그걸 받아들이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다가 집이 완성되면 집이 쏙 들어와요. 들어오면요, 이러면 거의 안 나가요. 참 힘들어요.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스스로 문을 내가 막아야 돼요. 그럼 애들은 그 영적 법칙 모르니까 계속 들어와. 오케이. 생각 들어오면 생각을 딱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좋으네.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문이 점점 열려 집은 지어져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어져 가다가 집이 완성되면 짐이 쑥 들어와 자기 집이 딱 앉아있어요. 딱 들어오면요 완전 그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소리 환상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환상은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이름이 쫓아내려면 본인이 자기로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이 안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지 아십니까? 옷에 젊은이들이 왜 자꾸 정신병자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문을 자꾸 열어주거든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허락하거든. 자꾸 허락시켜요. 자꾸 허락. 결국 지가 허락해서 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영적 붙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을 딱 차단해요. 생각을 차단하고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자꾸 거부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고 영으로 채우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게임 뒤는 영이 있느니라. 영을 딱 보여줬어요. 어머 어디 영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 보통 부에 잡아가지고 돌무덤 딱 던지라고 돌로 이렇게 사버리잖아요. 돌무덤 있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너는 다시 돌아보지 말라. 그 뒤는 얘가 게임을 완전 취했어요. 뒤에도 몇 번 했는데 그 기억 때문에 게임을 더 이상 빠지질 않는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게임뿐이겠어요. 노름. 세상에 있는 모든 중독은 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종류만 달라요. 요거는 게임형, 노름형, 음란형,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성령으로만 제압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만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자는 뭐냐? 육체로 살아가는 자는 육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도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린도서 2장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육체에 있으면 육체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육체는 두려워하게 돼 있고요. 육체는 염려하게 돼 있고요. 육체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육체의 특성이 왜 육체는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도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의지했다고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그 연약한 육체가 뭐 힘이 좋아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이런 힘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했느니라. 아멘. 성령만 감동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의 말씀에 인도받아,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순종도 하나의 버릇입니다. 거부도 버릇입니다. 자꾸 거부하면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그만큼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영에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자꾸 연결되면요 나중에는 사단의 그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도둑의 옷은 도둑질하고 즐거운 멸망시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단이죠. 마귀죠. 오면
도둑질하고 죽일 멸망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성령 예수가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를 따라가면 번성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건강한 모습과 희망된 모습과 소망과 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은 주인 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0절을 아신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합시다. 묵상.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시면 이런 말 필요 없죠. 그냥 함께 있지 뭐 없나요? 언제 떨어졌나요? 하나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 육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된 유일한 경우는 십자가 죽음 때가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전에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비결은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긴 것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요.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 삶에 있어서 예수의 생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 느낌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분리되면 그만큼 손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 그분의 생각으로 차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예수가 떠나면 살 가치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공유해 있습니다. 아, 예수께서 안 계시면 어떡할까? 성령께서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 무슨 흥분됨이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암흑천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내 것을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은 최고의 선택인지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주인 하나 잘 만나서 따라서 내가 주인 하나 잘 만나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인 한 분 잘 만나서 시작.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동아줄을 잡았어. 내가 훨씬 너무 좋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승리할 거야. 승리했죠. 뭐 주님 한 승리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밴드에 몰렸어요. 내가 악을 이기려고요 몸을 치는 거 악을 이기려고 용 써야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로 아무리 악을 이기려고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있거든요. 내가 선을 행할 능력, 우리 선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선을 행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영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안 미워야지. 안 미워. 이러면 안 미워한다고 됩니까? 근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이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힘이 내가 와 있거든요. 사랑이 내 속에 와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있는 걸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힘보다 사랑하는 힘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미워할 수 없게 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쉬우니까 그냥 그 사람은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니까 악을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은 상관없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 안 그래? 그 함께 동행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어둠에 구하기 힘들어요. 어둠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빛이 너무 쉽고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본성. 우리는 생명의 본성이요, 빛이 본성이요, 선의 본성이요, 사랑의 본성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여기 어둠에 나가고 내가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 안 나오는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세요. 그런 말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걸 싫어해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자꾸 그를 주시고 하면 나는 하지 말라도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미워해도 다리 쭉 펴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제사님 미워해도 다리 쭉 펴고 잡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미워해 잠을 못 자요. 우리는 남의 손에 끼치고 잠을 못 자요. 남의 얼굴을 침보고 잠을 못 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뺨을 맞고 내가 해줘야 잠이 잘 오지요. 남에게 손에 끼치고 해야 끼치면 나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바라보면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심이 성령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령이 너무 좋아. 하루도 몇 분 그분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 난 너무 좋아. 우리 성령께서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 나는 성령이 안 계시면 못 살아. 아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성령님 좋아요. I love Jesus Christ.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원어가 영인데 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래요. 이 마음이 영어로 퓨뉴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두려워한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강한 영을 받았어요. 사랑의 영을 받았어요. 능력의 영을 받았어요.